원래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전체이나 내용은 지난주 아침 기도의 말씀과 또 주일 말씀으로도 만났으므로 오늘 짧게 1에서 5절 말씀 통해 가지고 유혹과 재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삶이란 제목으로 승리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을 그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유혹과 재해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승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은 암몬과 전쟁 중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생활을 할 때처럼 생존을 위한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이제 다윗성이라는 집도 있고 수많은 군사들이 있고 또 전쟁에 능한 장군과 충성하는 신하들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흥과 다윗의 통치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전에 보여주는 다윗 왕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다윗은 늘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싸워야 할지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며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일의 말씀을 적용하면 그는 성령님을 따랐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이 어떻게 다윗을 소술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 왕은 전쟁 중인데 전장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동맹국의 왕들은 전장으로 이미 출전한 상태입니다. 물론 흔히 군대에서 말하는 짬밥이 찼고 나이도 있어서 일선에서 물러날 수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물러날 수도 있는 것이죠. 왕의 생명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니까요. 그럼에도 전쟁에 대해 하나님께 승리 전략을 여쭙고 군사 참모들과 군사 회의는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왕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게으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저녁에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우연히 눈에 들어왔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자세히 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하진 않았지만 다윗 왕이 늦은 전쟁 중인데 늦게 저녁쯤에 일어나서 뭘 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전쟁에 대해 별로 생각이 없고 본인의 왕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당시에는 저희처럼 인터넷이 있어서 밤새 드라마를 몰아보기 한 것도 아니고 분명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저녁에 일어나서 거닐다가 옥상에서 한 여자를 보고 심히 아름다웠다라는 마음을 기록을 좀 남겼는데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만합니다. 다윗 왕의 이 여인을 보고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처음에 우리가 지금 승리하는 전략을 나누게 그 첫 번째 전략이 뭐였냐면 승리하는 장소에 있는 것이었는데 다윗은 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리가 아닌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자리는 자신의 성적인 욕심을 따르는 유혹을 따르라는 자신의 소욕을 따르라는 그 유혹받는 자리,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잉태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유혹과 죄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첫 걸음을 떼게 됩니다. 죄에 대한 욕망은 이렇게 우리 생각과 마음에 아기를 잉태하는 것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장소를 피해 승리할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 전략 중 하나인데, 현대에 우리는 분명 육체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으로 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만연해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디어의 기술의 발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육체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접하는 영화, 드라마, 노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또 모니터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뭘 보는지 계속 저도 같이 옆에서 보고 듣고, 뭐 드라마 얘기하면 저도 한번 봐보고 그러고 있는데, 그 청소년들이 접하는 영화나 드라마나 노래나 그 디지털 사진의 양은 정말 굉장합니다. 핸드폰이 생기면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더욱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어른도 뭐 스마트 기기를 조금 절제하고 다룬다 하더라도 동네 거리를, 이 빛가람동 동네를 거리를 걷다 보면, 특히 뭐 개업하는데 이런 데 한번 노래 틀어놓는 거 보면 유행가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유행가 가사 중에 있는 성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들이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고나 영화, 드라마에서도 이런 성적인 노출과 장면들의 그 노출 수위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성적 자극에 익숙한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익숙한 문화가 돼버리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유혹과 제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승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 주일 말씀처럼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현대 우리는 어디서든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육체의 욕심 대신에 나의 삶을 결정하는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과 같이 일하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걷는 그 방법은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이 있는 곳에서 우리의 에너지와 마음을 쓸 때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질문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취하시도록 내 마음을 성령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체카스펠 훈련은 전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복음적인,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원하실까, 주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그렇게 계속 묻고 계속 기도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 그것이 바로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승리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서 기도할 뿐 아니라 또 출근하는 남편과 자녀를 챙기시는 그 일에도, 그 자리에서도, 또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와의 만남 속에서도, 또 MG 부하들과의 그 미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 계속 기도하고 성령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과 제의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두 번째 전략은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한길이가 한쪽에, 제 첫째 아들 한길이가 한쪽에 띄어놓은 온라인 성경 사이트에 말씀을 관심 있어야 되는데 광고를 보고 묻습니다. 뭔가 궁금하게 만드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검색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문구가 광고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구였습니다. 한 남자가 임신한 아내를 촬영하고 뒷배경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사진은 임신한 여성이, 이렇게 배가 부른 여성이 바다 배경으로, 파도치는 바다 배경으로 서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뭐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다 보면 사진 한 장이 있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낚시성 광고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였습니다. 클릭하면 또 다른 궁금한 말과 제목이 또 있고, 한길이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사라졌는데 제 생각에 탁 치는 게 있어서 혹시나 한번 눌러봤습니다. 눌러봤더니 어떤 말이 있냐면, 해변에서의 여유로운 하루가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뭘까요? 진짜 AI가 제가 검색한 본문을 읽은 걸까요? 사무엘하 11장?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말씀 검색했을 때는 뭐 그런 연관된 그런 광고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아무튼 첫 제목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이 내용에 대한 그걸 보고 싶어서 누르면 계속해서 다른 광고들이 나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그 한길이에게 설명해 주니까 한길이가 물었습니다. 이거 사기 아니에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고 클릭했으니 내 결정이고 내 책임이지. 이렇게 얘기하고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걸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평소 생각하고 알아보고 관심 있어 하는 쪽으로 우리는 무언가 우리 마음에 생각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인터넷 광고는 이것을 이용해서 구매라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고 제품 판매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뿌리를 내립니다. 특히 미디어가 발달한 현대에는 우리 눈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 눈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랬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마치 유혹이라는 기찻길 위에서 죄라는 기차를 보면서 가까이 오면 더 자세히 보면서 내게 오지 않고 피해가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미디어에 노출되고 미디어를 계속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말이죠. 만약 다윗이 이런 기찻길이 아니라 전쟁터에 있었더라면, 아니면 전쟁 군사와 함께 참모들과 함께 전쟁 전략을 짜는 회의를 하고 있었더라면 죄라는 기차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성령님의 선하신 것으로 채우지 않을 때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3절, 다윗의 눈으로 보실까요? 3절 보시면 다윗의 눈에 들어온 그 여인에 대한 욕망은 그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를 손에 넣기 위해 다윗 왕은 행동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보시면 행동하는 걸 볼 수 있죠. 다윗은 방금 이 상황에 이제 다시 저를 보세요. 이제 다윗은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생각이 막 돌아가는 그 가운데 성령님께 이 상황을 나누고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자신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생각나죠.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여호수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사무엘하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왕에 대한 약속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 나라에 대한 하늘의 약속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생각과 마음은 그 여인에 대한 이 땅의 욕심으로 이미 가득 찼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고 결국 왕의 권력으로 자기 대신 요압을 전쟁에 밀어넣더니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보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여자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권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었는데 결국 4절 여인과 동침하는 죄를 범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밧세바는 아기를 잉태하게 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죄의 탄생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장 12장에서 그 죄의 결국을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먼저 다윗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12장 10절 하나님은 다윗에게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기겠다고 책망하십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비춰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는 일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려주시고 유혹과 죄의 기찻길에 서 있을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마치려 합니다. 육체 문화 가운데 우리는 유혹과 재해 전쟁에서 져서 회칠한 무덤에 갇혀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일 말씀처럼 내 육체의 소욕은 내 안에 사시는 생명의 주 성령님을 늘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소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다윗의 정직한 회개를 하나님은 반기십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내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패배 가운데 머물러 있기엔 그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그 사랑의 증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사망을 이기시는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싸움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돌아서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육체의 문화가 충만한 세상 가운데 우리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죄, 그 어떤 거짓 기쁨도 우리를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남편, 아내,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지켜달라고 이 시간 또 기도하며 이렇게 나중에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